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9장 20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불순종한 종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지난 시간에는 종 10명 가운데 두 사람이 사업 성과를 보고하고 각각 10고을과 5고을 다스릴 권세를 상으로 받는 대목을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후에 일어난 사건을 나누겠습니다. 이야기의 전개로 볼 때 나머지 종들의 보고가 전개될 순서에 갑자기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종들의 성과 보고가 본문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아마 나머지 종들도 첫째나 둘째보다는 못하지만 미미한 성과라도 만들었을 겁니다. 혹은 반대로 빚을 지거나 했을 수도 있지만 주인의 명령은 따랐으리라 봅니다. 어쨌든 다른 종들에 관한 이야기를 자르고 불쑥 또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여기서 또 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첫째와 둘째 그리고 나머지 종들과는 다르다는 뉘앙스를 가집니다. 첫째와 둘째 종은 돈을 가져오지 않은 상태에서 성과만을 보고한 것에 반해 이 별난 종은 한 문화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 은화를 주인에게 내보이며 받은 돈을 수건에 싸서 고이 모셔놨다고 말합니다. 사업을 하라는 말은 주인이 준 돈을 운영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묶어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을 하라는 주인의 항명불가한 명령을 놓고 주인님, 제가 주인님의 명령을 안중에 두지 않았습니다 라며 대놓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이어갑니다.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서 21절은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별난 종 하나가 변론을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무서워합니다. 그가 한 변론의 첫마디입니다. 그러고 나서 무서워하는 이유를 붙입니다. 한마디로 엄하다고 표현합니다. 엄하다라는 말은 정도가 지나치리만큼 심하다 또는 가혹하다라는 말입니다. 이어서 꼭 집어 주인에 대한 자기의 생각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먼저 두지 않은 것을 취한다 라고 말합니다. 주인을 사채업자처럼 여기는 겁니다. 이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동족에게는 돈을 빌려줘도 이자는 받지 말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 라고 말합니다. 주인을 산적대의 우두머리나 악덕 지주처럼 여깁니다. 산적대가 착한 농민이 추수한 곡물을 강탈하거나 악덕 지주가 소작농에게 추수한 곡물 대부분을 소작료로 부당하게 거두는 것처럼 주인도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악덕 지주는 소작농을 노예로 만듭니다. 이를 종합해 가늠해 보면 종이 하는 말은 열심히 사업을 해봤자 자기에게는 하나도 남는 게 없고 모두 주인께 될 텐데 자기가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불순종의 표출로 보입니다.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엄한 주인이 무서운데 그 명령은 안 지킨다? 한마디로 그가 말하는 무섭다라는 표현은
주인에게 질책당할 일이 아니라 자기가 헛고생할 일이 무섭다는 말입니다. 종의 신분에 어긋나도 한참이 어긋난 태도입니다. 종의 일은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지 자기에게 있을 유익을 가늠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종이 상전보다는 못하지만 상전과 같아질 수는 있습니다. 상전이 그를 양자로 취할 때 그렇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변론 아닌 변론으로 변명을 마친 변란 종에게 주인이 말합니다. 주인은 종이 스스로 한 말에 근거해서 종을 판결합니다. 주인은 그를 악한 종이라고 판결합니다. 본인의 입으로 사업을 하라는 절대적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악하다는 말은 17절에서 주인이 첫째 종을 두고 말한 선하다는 말과는 정반대되는 뜻입니다. 주인은 자기에게 악한 종이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라고 한 말에 대해 이 종이 왜 악한지 판결 사유를 밝힙니다. 주인이 그토록 이자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면 종이 사업은 하지 않더라도 은행에 맡겨 이자라도 받을 수 있게 해야 했다고 꾸짖습니다. 종이 품고 있는 생각과 행동이 상반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또한 악한 종이 자기를 두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이라고 한 말에 대해 집을 떠날 때 종에게 주었던 한 문화를 회수합니다. 악한 종의 말대로 심지 않았다니 빼앗아 거둬들이라고 명령합니다. 이어 악한 종에게서 뺏은 한 문화를 10문화 가진 선한 첫째 종에게 주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명령을 받은 곁에 서 있는 자들은 누구였겠습니까? 악한 종과 첫째 종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이었을 겁니다. 이제 명령을 받은 종들은 악한 종에게서 주인이 주었던 한 문화를 빼앗아야 합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24절에서 명령을 받은 8명의 종이 주인에게 통사정합니다. 악한 종이라고는 하지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동료였던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주인이 종에게 주었던 한 문화를 빼앗으라고 명령한 의미를 숙고해 봐야 합니다. 25절에서 주인이 하는 말을 보면 주인은 10명의 종에게 은화 한 문화씩을 맡긴 게 아니라 주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을 계속해서 종으로 둘 것이라면 맡겼다라고 표현했을 겁니다. 종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든 주인은 그들을 종이라는 신분에서 풀어주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종들은
주인이 죽으라면 죽어야 하는 종의 신분에서 풀려나 한 문화의 사유재산과 함께 독립된 한 생명체로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러면 악한 종은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그는 주인이 자기에게 내린 마지막 명령과 함께 사유재산과 자유와 생명을 저버린 겁니다. 종의 신분은 주인이 풀어주든지 아니면 둘 중 하나가 죽어야 풀립니다. 주인이 거둬들이라고 명령한 대상은 은화 한 문화뿐만이 아니라 종의 목숨까지도 포함된다는 말이 됩니다. 동료 종들은 악한 종에게서 주인이 준 한 문화를 뺏으라는 명령이 그의 목숨마저도 취하라는 명령임을 알기에 주인에게 간절히 사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첫째 종이 이미 10문화를 가지고 있다며 용서를 구하지만 주인의 결정은 단호합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관계에 관한 철학적 원리를 제시합니다.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무엇이 있고 없다는 말일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주인이 가지고 있는 관계의 철학은 이렇습니다. 나에 대해 신뢰가 있는 자는 나의 신임을 받겠지만 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자는 이미 주었던 나의 신임조차도 거둘 것이다. 주인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왕위를 받으러 떠나기 전에 신하로서 권세를 맡길 만한 자들을 물색해서 시험한 겁니다. 악한 종과 이어지는 맥락에서 왕은 그를 미워해 그의 즉위를 방해한 백성을 원수라고 부르며 그들을 자기 앞에서 멸절 내지는 도륙하라고 명령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백성이 먼저 왕이 될 귀인을 미워함으로써 귀인을 죽인 것이니 그 백성은 이미 왕에 대해 스스로 죽은 겁니다. 죽은 사람을 또 죽이는 것은 살인이 아닙니다. 생명을 잃은 것, 곧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것을 확정할 뿐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있을 일입니다. 먼저 세번역 성경으로 31절부터 33절을 보겠습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마지막 46절의 말씀을 풀어서 전하면 이렇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양들은 의인으로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로되 왼쪽에 있는 염소들은 악인으로서 영원한 형벌로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불순종한 종이 아니라 순종하는 종으로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